찬양 감사합니다. 곧 오소서 우리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5절부터 공독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서 1장 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결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새해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을 지났는데 이 시간을 거스를 자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 또한 피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사람이 운명처럼 벌어지는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핍을 살아갑니다. 이 결핍을 만났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 결핍을 어떻게 만나고 지내는가가 미래의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결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핍을 만났을 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이 결핍을 어떻게 만나고 지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겁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결핍 가운데서도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만날 때에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결핍을 만났을 때도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자, 본문에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본문은 이들을 의인으로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람들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무자한 것을 넘어서 이들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죄에 대한 결과로 보는 풍조가 있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겁니다. 보니 의인인데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됨됨이를 판단케 하는 그런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사가랴, 엘리사벳의 입장에선 치명적인 결핍이었고 그래서 이들의 무자함은 아주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이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의인이라서 고난이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이어집니다. 자, 의인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이 고난은 그의 의롭게 행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증시입니다. 자, 그때 고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때 결핍 가운데서 말씀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본문 6,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순서가 그래서인지 이들이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자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들이 자식을 갖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줄곧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자신들이 자식에 대한 결핍을 인식하기 오래전부터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이 말씀대로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읽히는 것은 이들이 자식이 없는 중에도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는 결핍을 만났을 때에도 말씀을 살피고 자신을 살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인이다라는 그 말씀이 더욱 조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자신에게 결핍이 임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자, 사가랴, 엘리사벳은 그냥 의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자, 누가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천사나 예수님 같은 분을 말할 때만 쓰였습니다. 자, 1장 19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리고 24장 19절에선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 글로바라 하는 자가 예수님을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언급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발견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웬만한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들의 위상이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사가랴, 엘리사벳이 모든 말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줍니다. 자, 6절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였습니다. 조금도 흠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기 모든 계명대로 행하였다라고 할 때 계명은 엘톨레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명령, 계명, 훈령 이런 것을 말하고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10계명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계명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의 율법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세분화되면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당시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계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많고 복잡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 모든 계명을 흠이 없이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규례는 디카이오마라는 말인데 뭐 규정, 법령, 의로운 행동 등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정해진 명령, 그러니까 법령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인 말입니다. 이것 또한 단순한 규정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규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규례를 그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정해진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 겁니다. 보니까 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보는 정도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면 행하고 안 보면 조금 어기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행하는데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은 같은 의미로 말해진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아주 흠이 없이 그렇게 행하였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그 절대적인 결핍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겁니다. 자,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결핍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결핍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것 결핍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핍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결핍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결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우리의 결핍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결핍 가운데서도 나를 살피고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의인이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핍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핍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결핍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의인이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도 흠과 티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의인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깊은 차원의 삶을 이제 만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으로 살았지만 이들에게도 결핍이 존재했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자,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본문 6절 다시 볼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어 7절 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잘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족함 없이 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게 어렵다면서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아니 불가능한 일을 이들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그렇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판단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겐 복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결핍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저주로 말해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결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들에겐 치명적인 허점으로 보였을 겁니다. 야, 분명히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문제가 있다. 저들이 제사장이고 또 그의 아내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저들에겐 우리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자,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도 그에게 결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삶이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입니다. 평생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도 결핍은 존재합니다. 한 번도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없더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식처럼 교육받고 믿은 사람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축복이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순종해서 축복받아라. 이렇게 설교들 합니다.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결핍이 존재한다. 자,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심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면 맹세까지 하면서 순종하여도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순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범인들은 모르는 아주 심오한 영적 차원의 삶입니다. 이 다른 차원의 세계가 결핍을 지닌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오게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들에게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살핀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남은 자가 나오고 피하는 자가 나오는데, 남은 자, 피하는 자, 그때 유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깨지고 망하고 부서지고,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덜어남고 덜어 붙들려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멸망당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만난 자들은 더 이상 남은 자나 피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때 이들에게선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포로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유자이며, 이들은 존귀하게 세워진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선 존재의 변화가 그렇게 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정 대림절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깨는 정살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하였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아기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서 1장 12절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벽한 존재의 변화가 그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존재의 변화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만나고 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가 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결핍을 지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핍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이들에게서 영적 암흑기 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 시대를 밝힌 자, 세례자 요한을 낳은 것입니다. 이들이 주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부모들입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완전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자들일지라도 정금같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이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핍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가 바로 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만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를 아십니까? 한나가 고난의 때에, 결핍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서 시대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아이 사무엘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본문에 사가랴, 엘리사벳이 결핍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의 요한이 나서 그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결핍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처럼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결핍과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드는, 결핍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결핍과 고난 중에도 말씀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결핍 가운데서도 말씀 이행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그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이 있다고 그 결핍 가운데 파묻혀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렇게 망하고 죽지 마십시오. 우리를 아시는 이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결핍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은 결핍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이때 결핍이 기도를 만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 새로운 미래를 만납니다. 의인이 이 새로운 미래를 살게 됩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 천사의 말은 사가랴의 간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사가랴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아 그의 앞에 나타난 천사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갑자기 나타난 영적 존재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가랴.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아주 특별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갑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름을 하사받은 아이입니다. 자, 13절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아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 아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사가랴는 물론 주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핍과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그 응답은 기도자를 새로운 미래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만났을 때 그 결핍 안에 그대로 매몰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그 결핍이 너무나 크고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에게선 그 결핍이 크게 부각되고 그래서 그 결핍 상황에 그대로 그냥 파묻혀 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결핍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인 면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 결핍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 안에는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 가운데 기도할 때 그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응답이 있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기도자는 그 응답을 통해 전혀 새로운 그 미래의 세계를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결핍에 파묻혀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해소되는 응답이 있게 될 때 찾아오는 그 새로운 미래를 나의 현실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결핍을 통해 내가 무엇을 보고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실은 그때는 그 결핍이 해소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결핍을 해소시켜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결핍이 채워질 때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결핍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셨습니다. 평생의 결핍이었던 그 아들이 그에게서 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한나를 말했는데 과거의 한나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셨습니다. 평생의 결핍이었던 그 아들이 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위대한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는 아들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였던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밝혔고 그가 위대한 왕 다윗을 세워서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 요한은 당시 영적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람의 결핍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합니다. 사람의 결핍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 결핍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결핍에 응답하여 주실 때는 단순히 그 결핍이 채워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결핍을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런 위대함을 낳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 그보다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알려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의 그 결핍을 채워짐을 통해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가 의인인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의 도심을 구하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들었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핍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세상을 의지하면서 다른 방편 구하고 그렇게 지멋대로 사는 것. 이게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자, 실은 그때 사가랴, 엘리사벳이 이렇게 신앙하지 않고 다른 방편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의 그 악한 그 모든 왕들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법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명분으로 다른 여자 첩을 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허용되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잇게 하는 방법, 그것이 여러 면으로 허용되고 실행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결핍이 해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는 진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또 성전에서 섬기는 기타 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다 형식적으로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쉬게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스라엘의 회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결핍을 겪을 때 사람이 여러 방편을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방편을 취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보다 더 수월해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래서 그의 결핍이 해소될 때 그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구한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담기게 되고 진행되고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대단한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흘겨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병신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저거 맨날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야, 기도하면 떡이 떨어지냐. 뭐 돈이 나오냐. 그건 무슨 무식한 짓이냐. 막 힐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그날 그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일이 성취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의 쉬운 방편을 취해 그 결핍을 해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 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게 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그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인 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주되심과 백성들이 주의 백성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요한의 태어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한 시대를 구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고 이를 통해 주의 백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핍을 통해 만나게 되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것이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신앙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에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미래로 나아가고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을 겪습니다. 왜 이래 도대체 생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왜 나는 왜 이렇게 없어서 쩔쩔매야 되고 아파서 왜 이렇게 고통해야 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왜 매일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핍이라고 그때도 신앙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고 너를 도우실 거고 그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핍을 겪고 고난을 지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 설교 때 빠지지 않고 결론 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핍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지만 그 결핍과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 미래를 우리는 현실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미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주의 미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미래에 다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결핍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결핍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결핍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만나는 것. 이것은 나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의 삶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차원의 그 삶을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그것을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결핍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결핍이 지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에 우리가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져오시는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이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